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동물나라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가를 헤엄치다가 새로운 목욕탕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를 끈 것은 입이 작은 동물은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목욕탕 입구에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입 큰 개구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내 등을 밀어주나 하고 탕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개구리가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자기보다 입이 더 큰 개구리였습니다. 시원하게 등 좀 빌려 갔다가 열심히 남의 등만 잔뜩 밀고 나온 입 큰 개구리는 너무도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입을 더 크게 해야겠다 결심하고 성형외과를 찾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날 입이 더 커진 개구리는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내 등을 시원하게 밀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욕탕 안에 하마가 있는 것입니다. 입이 큰 개구리는 하마의 등을 잔뜩 밀어야 했고,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더 입을 크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미소를 지으며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찾자마자 이번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번엔 악어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더 입을 크게 벌리는 수술을 하면은 죽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오기가 발동한 이 입 큰 개구리는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누군가 내 등을 밀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입을 더 찢어가지고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입구에 도착했는데 아연 실색을 하게 됐습니다. 목욕탕 그날 입구에 이런 간판이 붙었습니다. 금일 휴업. 그래서 입 큰 개구리는 그날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큰 개구리의 우화가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즘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성형수술에 대한 주의의 경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이 큰 게 무슨 대수인가요? 이 개구리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개구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큰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걸 좋아합니까? TV, 영화, 잡지 등에 등장하는 배우나 탤런트, 톱 모델들은 늘 신하고 키가 큽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작은 아파트보다 큰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대형 냉장고, 와이드 TV, 대형 세탁기, 슈퍼컴퓨터, 그리고 고속도로, 고층 빌딩을 선호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도 그냥 다리라고 하지 않고 큰 대자를 넣어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대교라고 부르죠. 학교도 그냥 부르지 않고 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커야 돼. 어쨌든 교회도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구분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마켓도 그냥 마켓이라고 하지 않고 대형 마켓, 슈퍼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소형을 보다 대형을 좋아하다 보니 오죽하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조차 뭐라고 부릅니까? 미니 슈퍼. 이게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니는 작다는 거고 슈퍼는 크다는 건데 이게 합쳐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이언티즘의 시대다. 즉 큰 것을 좋아하는 거대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큰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작은 것을 얕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돼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하나 작은 것이 결합이 되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격언에도 보면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모든 격언들은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알고 보면 작은 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움직이기보다 도리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여요. 자동차의 작은 핸들과 악셀레터가 거대한 타이탄 트럭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작은 사랑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것도 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고 큰 것도 작은 것보다 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속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오고 계시다는 것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비롯해서 메시아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주님이 어디에 오실지 알아야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는 아시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해라. 인구 조사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원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러 가는 중에 이제 태중에 아기를 낳게 되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 말구에서 주님은 태어나십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읍으로 그곳에 사는 씨족 이름을 따서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또 효부 루스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 다윗의 가문의 흔적이 서려진 곳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 주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난다고 예언하죠.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베들레헴의 특징은 두 글자로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베들레헴은 유대 어느 도시나 마을보다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탄이 어떤 절기인지 알 수 있어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작고 유한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도 가장 작은 마을의 작은 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 작은 동네에 오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과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무거운 율법의 굴레 안에 있었고, 또 세리들의 그 세금 횡포의 등살을 이기지 못한 채 허덕이고 유대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이 자기들의 억압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다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든지 천지개벽을 일으킬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할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소위 말하는 달동네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유대 백성들의 기대는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라 화려한 모습으로, 초라한 동네가 아니라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가장 작고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유력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도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을 모집하는 시험에 어떤 여직원이 이제 시험을 필탁고사를 합격하고 마지막 중역들의 면접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면접의 질문을 잘 대답을 하고 이 아가씨가 면접을 끝내고 나가는데 바닥에 옷비니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면접을 끝낸 아가씨는 옷핀을 주워가지고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조용히 나갔는데 중역들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작은 옷핀 하나를 아끼는 저 여성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인재라고 중역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합격 통지서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한 문제 못 푼 걸 굉장히 안쓰러워합니다. 또 글을 쓰는 작가는 단어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아서 온 밤을 지새워 사전을 뒤집니다. 도자기 도예가 전문가는 도자기에 요만한 금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망치로 도자기를 깨트리고 새롭게 빚어냅니다. 인도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또 마더 테레사는 말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적은 일을 귀하게 여긴 자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큰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향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졌던 마음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남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주시하고 남들이 경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성탄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은 그러나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정말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동네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보잘것없어서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작아서 작은 곳으로 별 수 없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보잘것없는데 달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애당초 능력이 없는 분이 초라하게 사셨다는 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거기 무슨 위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일까요? 대통령 당선자가 간혹 유세 중에 평범한 도시락을 시장에 앉아서 먹었다는 것도 감동거리로 회자가 되기도 하더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잘하셨다는데 왜 감동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바뀐 사건, 무한히 유한에 갇힌 사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사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초라한 곳에 태어났다고 초라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일부러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오셨음을, 그가 어떤 분임을 말씀하세요. 첫째, 기다림의 주인공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통치자입니다. 2절 끝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우리는 시간에 함께 갇혀서 사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삶을 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와서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분,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분, 그분의 존재를 말하자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가 다가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그 근처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약한 자들도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생명에 태어난 아기들이죠. 가장 친근감 있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온 분이 메시아다. 믿습니까? 두 번째, 기다림의 주인공은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서는 이상정진 통치자가 다스릴 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이요, 포로에서 귀환된다는 것은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죠. 예언자들의 가르침 외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한마디로 그들은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옥에서 나오듯이 포로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신약 성경의 기독교 전통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당단에서 선포하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할렐루야.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죄인도 예수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다가오심을 100% 믿으시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주인공은 선한 목자요 영적인 통치자 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성군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새로운 이상적인 통치자는 평화롭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통치했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때로 군사력과 그런 권력을 의지하면서 통치했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적인 통치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들처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거예요.
합쳐져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는데 에브라다의 뜻은 풍성하다, 열매가 넘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상적인 통치자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난다긴다는 통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칼로도 온 유럽을 제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도다. 넷째로 기다림의 주인공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되지는 않으셨지만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다윗 왕처럼 나라를 되찾고 회복시키는 일은 안 하셨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믿음 안에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나이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이것을 주시는 이상적인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다림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심판주와 구원주로 오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메시아는 끝내 세계 평화에 반대되는 세력을 마지막에는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아스드 땅과 니므롯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세력입니다. 동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시조가 되는 니므롯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수르는 공산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임하게 되십니다.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이 변학도가 춘향이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이대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남은 땅에 출두합니다. 암행어사 출두. 그럴 때 변학도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 심판의 날이요. 성춘향에게는 무슨 날?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잖아요. 이것은 역사가 끝날 때의 계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는 두 편으로 나누어진다. 구원받은 죄인과 버림받는 죄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죄인의 편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예고편 끝나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본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죄인은 영생의 길로, 버림받는 죄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같이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근본이 태초에 계신 분, 선한 목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 평강의 왕, 심판주와 구세주로 오시는, 즉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다족 속 가장 작은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때문입니다. 가장 추한 죄를 지어도 가장 지저분한 말구유 같은 그 속에도 아기 예수님이 담길 수 있듯이 어떠한 죄를 짓고도 어떠한 연약한 인생을 살았어도 마음의 안방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성탄의 스피릿, 우리도 때로는 높은 자가 되려는 그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추어져 가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겸손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